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 그리고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그 사람의 관계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을 갔는데 부장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 자리를 하죠. 그러면 꼭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신입사원을 집어넣습니다. 왜?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 밥 먹다가 체일 일이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식사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식당에서. 그 이유를 때 저는 몰랐죠. 어리니까. 알고 보니까 부담스러워. 목사님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선언을 했죠.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따로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신데 같이 이제 드시고 싶긴 했는데 부담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관계, 그리고 아니면 확실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 그만큼 복된 게 없는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상태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모임과 회의, 그 다음에 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어떤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묶어둡니다. 그리고 직업마다 큰 교회들은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임을 갖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교제 나눈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모교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과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우리 때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에 서울대, 고대, 연대 그걸 다니는 형 누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대, 그 당시 전남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남대라든지 그런 데 다니던 형들이 방학 때문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청년부로 같이 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학부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학 때문에 내려오는데 잠깐 동안 그걸 했을 때 그 직장 다니는 그 청년들의 허탈감,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교회는 그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막 해나갔을 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커질수록 조직화되어지고
그 조직화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자기들끼리 헤게모니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그것은 그 알력 다툼이라고 하는데 알력 다툼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예산을 쓴다든지 누군가를 세운다든지 어떤 사업을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움직여요.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두드러지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 굳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뭐 늘 기도에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게 성패를 가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성패는 삶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삶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분리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당연히 해야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페르소나, 이걸 뭐냐면 가면, 인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원뜻이. 가면을 딱 쓰는 거야. 자기 가면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럼 왜 가면을 그렇게 주로 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경멸히 여겨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자기 가면을 쓰고 안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냐면 앞에서는 아주 온화하고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인데 뒤에서는 온갖 모략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일본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우러질 때 좀 무례하다고 느낄 때가 있대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화 차이인데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서 네 몇 살이냐, 네 결혼했냐, 네 뭐 먹었냐까지 캐캐 물어요. 내가 뭘 먹었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먹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게 왜 이걸 우리 간섭하지?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 그리고 실제로 너 안 먹었으면 그래 밥 사줄게. 그럼 이제 외국 서양 마인들은 네가 뭔데?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뭐 꿍꿍이 있구나. 근데 그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도 그래. 얘도 참 괜찮은 애인데 걔도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친해진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친하지 않으면 밥 사줄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밝아서 가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건들지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더래.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아니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도 손 하나 내밀지 않더라는 거야. 그게 관계 맺음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공유적인, 그러니까 우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해요. 아픔도 공유하고 한국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들 비슷한 게 저도 이탈리아 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았어요.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솔직히. 파리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랬어요, 좀.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무례한 것처럼 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정도 많고.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속을 비추지 않는
늘 미소 지어주지만 거기에 칼을 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면을 쓰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느냐 외식이라 해요. 외식.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외식한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의 2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뭐 구제도 하는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했다고요. 존경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대하여 깨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에는 내 성격에 모난 것, 내가 뭔가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는 두 가지, 제가 제일 자주 설교했으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거리다. 또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걷거나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야.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삼각 트라이앵글을 봅시다. 보시면 삼각으로 올 때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같이 가까워져요.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같이 가까워지면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동행하고 공유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탈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지는 건데 영적인 세계도 이게 통해요.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라서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더 깊이 가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끝없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가인과 셋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벨은 뭐 숨겨 죽었으니 그렇다 치고 가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가요.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한쪽은 사람의 딸들이 되어지는, 완전히 구분되어져 버리는. 교회에서 내 가면 쓰고 직장에서 다른 가면 쓰고 집에서 다른 가면 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멸해요. 그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나 잘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예배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고 예배의 열정에 대해 강조하는 교회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나가세 줄 향해 나가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막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눈을 딱 들여다볼 때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주여 주의 소문 듣고 놀라고 감격합니다. 오 주여. 김우영 감독님의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보시면 거기에 종토파 유대인들이 이제 나팔절 때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붐비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히브리 찬양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생각이 유대인들이 뭐 조인교가 그거 아니에요. 뜨겁게 하면서 막 그 열광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열광.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그 열광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공로주의가 있어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문제는 그것이 계급장이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으쌰으쌰한 속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되냐면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분위기에 띄워가지고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예배를 오늘날 너무나 많이 들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에는 신앙의 모든 가늠자가 되는데 모든 것이 들어가 예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고 뭐 밑줄 긋고 언제부터 봤다고 막 이거 주보 이거 막 이거 읽고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니까 못할 뿐이지. 와라 교회가 커가지고. 근데 규모가 좀 있는 큰 교회들 보시면 뒷자리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설교를 듣더라도 딴 생각하면서 딴 나라에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에 내쳐진 거야, 내가. 예배에 내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예배자로 딱 선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정교한 프로그램이 요구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분위기라든지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사운드, 조명,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여기에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응? 유럽 가서 여러분 성당 가보면 성당이 그 성당이고 그 성당이니까 참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어요. 처음 볼 때야 우와, 처음 볼 때야 이야, 몇 번 보면 에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보니까 그래요. 모르고 보니까. 알고 보면 정말 달라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햇살부터 아침빛, 아침 태양빛, 정오의 태양빛, 그 다음에 마지막 저녁 노을 태양빛까지 다 계산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만들어요. 그 진가를 알려면 그 성당의 안에 진가를 알려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다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감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 뭐 퀘른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투스 성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성당들을 가보시면 달라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서 나오는 압도함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하겠어요. 근데 텅텅 비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져 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건물 아니라 뭐가 있어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이제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번제나 희생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내가 아니했다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내 목소리를 들으란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청종해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로 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 맺기를 위해서 너희를 끌어냈다는 거야. 단순히 번제드리고 소위 반드시 어떤 희생 제사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너를 끌어낸 게 아니야. 내가 목적한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길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길 원하는 그 관계 맺기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최우선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나오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막 그 좀 큰 교회들이 그 보컬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것도 짧은 치마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율동하면서 막 부르고 아이들이 막 하죠. 그 뭐 보는 것 같아요? 콘서트 보는 거, 콘서트. 콘서트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회중들이 집중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처음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것은 마음을 훔쳐버려요. 분위기를 훔쳐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어도 임영웅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에 그 야구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임영웅이 나와가지고 50대 60대 할머니들이 응? 그 굿즈 다 사고 해가지고 티켓이 엄청나게 팔렸대요. 임영웅이가 그 유니폼 하나 입었는데 그거 엄청나게 팔렸대요. 이게 또. 우리 영웅님도 입으셨으니 나도 입어야지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서 떼창을 하는데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나 뭐 팬텀 싱어나 막 그런 걸 보세요. 그런 데서 막 부르면 거기에 막 눈물 나는 사람이 그 사연이 있고 막 그러면 눈물 흘려요. 왜? 음악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음악의 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그건 가져가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크레도,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막 나팔절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슬림들이 막 자기들이 신을 향해서 막 하는 모습 보면 우리는 겁날 정도로 대단한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웃긴 일들인 거예요. 그게 왜 웃긴 일들이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아. 상하고 통쾌한 심령을 원하지.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막 하는 거야.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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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는 위대하십니다. 야훼는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근데 시편을 잘 보시라고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테필린 기도문이자 찬양이기도 하는데 시편을 딱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응?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누군가 선동을 해가지고 앞에서 막 선동을 해요. 분위기 막 하면은 그 뭐 같이 해요. 그리고 무슬림이고 뭐 이 율법적인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되어 나와서 하는 것들, 그것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일들은 왜 벌어졌냐고요. 옥문을 열기 위해서 찬양한 겁니까? 그거 안 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와 방향을 가되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순히 종교심에서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 거기로부터 관계가 출발돼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국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럼 법적인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잖아요. 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그 법적인 관계가 관계 깊이를 결정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은 됐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관계의 질과 깊이까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위치가 확실해야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위치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한 관계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친하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친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절하다 혹은 친하다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kindness라고 하는 우리가 이 친절하다는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친절하게 대한다고 친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유 있게 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유 있게 품을 때 거기에 친절함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 있게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유 있게 품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힘드냐면,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을 그게 품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을 기다려주고 자식들이라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뭐 생채기도 내고 실수도 하고 하면서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나면서 소위 자기 폼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후 하나님이 이 품은 우리가 상상할 수만큼 다 품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그 탕후 하나님이라는 그 팀 컬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렇게 쓰긴 했지만, 여기에서 탕진한다는 의미가 허랑방탕하여라는 허랑방탕이라는 그 단어와 탕후 하나님을 매치를 시켜놨는데, 그게 다 허비한다, 다 낭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버지가 바보가 기꺼이 내어준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야곱처럼 꼭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갖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진 않아야 거기는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요? 일컴 돌아와라는 거죠. 돌아와야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거기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려면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해야죠. 또 하나는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애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른다고. 여러분도 그런 거를 저질렀던 전과자였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 하죠. 내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내 마음도 모르고 라고 할 때 그 내 마음을 모른다는 의미, 그게 그 자녀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의 차이가 나요. 이제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소설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의 관점에서의 내 마음도 모르고 부모 입장에서 내 마음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탈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이게 남미 찬양이에요. 남미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괴적이냐면,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본시 뭐다? 악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쪼개셔서 정말 부드럽고 살구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럼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들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이도피아 여자를 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됐던 거야. 근데 하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착각을 하나 깨뜨리고 갈 게 뭐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야.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안에는 여러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이 같이 섞여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주로 분란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그 잡족들이 먼저 일으켰어요. 우리 생각은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일으켰을 것 같은데 그 잡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사실 약속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같이 나왔으면 지들끼리 그냥 먹고 살도록 가보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사탄이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이 광야 교회를 부셔야되겠으니까. 근데 그들 잡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갈렙 같은 그 사람 완전한 이방인인데
유다 족속에 속한 자가 되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럼 정말 멋있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혈통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아니, 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정말 한 필줄의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DNA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 경상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DNA가 좀 달라요. 뭐 중국 놈들은 지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민족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고, 중국하고 딱 보니까 반대예요, 반대. 뭐가 반대냐면 중국에는 고산족들, 한족도 말고 고산족들이 우리랑 DNA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한족은 우리랑 달라요. 한족이 워낙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뭐 그쪽에 묘족부터 시작해서 막 딱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랑 굉장히 가까워요. 북방 그 고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제 신라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쪽으로. 멸망했던 고구려 사람들, 유민들도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의 DNA가 섞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 혈통적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눠져요. 북방계와 남방계 완전히 나눠져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녔던 민족인데 그게 무슨 단일 혈통적인 걸 어떻게 이어오냐고요. 지금 뭐 제3성전이 어쩌네, 뭐 유대인이 어쩌네,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게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혈통이 어쩌고, 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어떠하냐면서 로마서에서 깨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참된 영적인 유대인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고 연합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가면 좋겠는데, 이게 포지션이 문제가 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하는 이 있고, 하나님은 아주 나를 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하여 가만히 지켜본 것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지? 하나님이 이런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럼 우리는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24절에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깨와 와약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이걸 반어적으로 보면 순종하게 원하고 귀를 기울이게 원한다. 선한 마음과 뭐 꽤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등을 내게로 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하지 않으면, 친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등을 돌려 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내 뒤에 있거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공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설교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신앙 매뉴얼과 공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왜? 성령 받으면 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불 받아라 불로 하나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 역사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자라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거야.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영적으로 자라났는데 이때 중성을 처음 하고 어느 정도 중3 때 영적으로 자라났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거기에 저릇한 자라나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이 나의 모습을 봤다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끼지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할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느 날인가 등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뒤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떠나면 그 마음 돌리기 쉽습니까? 이건 우주로 갖다 놓은 게 더 쉬울지도 몰라.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그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마음의 거리는 몸의 거리를 결정 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글도 쓰고 막 하니까 호기심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관찰을 좀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버스나 그런 걸 앉다 보면 내가 이제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털털한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그냥 옆에 그냥 앉아버려요.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균도 아닌데 옆에 붙어가지고 나는 편해. 왜냐면 네 옆에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 내가 기분이 조금 그렇게 끄적지근해요. 조금.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니 남자끼리는 괜찮아도 여자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리를 아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이에요. 이러고 갔죠. 그 짝벌은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도 짝벌을 갖고 있어. 환장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는 건 방향성과 거리 문제는 다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 사상,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불경하다 그래요. 어떻게 인간인 존재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럼 나 한마디 던져주죠. 니네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인간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볼 때 제가 늘 설교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여기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 입장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창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냥 인간 만들었나 봐가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과 그 다음에 시편과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에베소서 1장의 영원전에 결정을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네페샤야, 성령의 기름, 성령의 훅 부는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인간이 숨쉬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가 인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삶의 행복할 것 같아도,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리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행복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 그분을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파스칼이 그 말을 하고 이 톨스토이가 그 부분을 말한 것처럼 톨스토이가 말년에 아주 세상 눈으로 보면 비참한 것처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톨스토이가 이제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 정말 착취하는 이 부자들과 달리 구제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이 뭐였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병 들어가지고. 공산당 놈들이 공상혁명을 일으킨 다음에서 톨스토이는 안 맞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톨스토이의 삶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시킨하고 도스토옙스키하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이 세 명이 대단한 대문호잖아요. 푸시킨도 정말 대단한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만진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 톨스토이가 했던 말 하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족하다 했어요. 한 분으로 족하다고. 그게 광신에 빠졌으니까, 종교에 심취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눈으로.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 세상 성공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기듯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뭘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떨어진 삶을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수책자는 있는데, 그거 금방 읽어요. 근데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설. 길지도 않는 거. 그거 한 30분이면 읽어요. 30분이면. 근데 그 내용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 내용, 톨스토이의 강점은 소설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톨스토이 소설은 정말 읽기 좋아요. 그런데 쉬운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요. 관계적이니까.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등이 들려지를 할 때마다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들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조상들보다 악을떠한 행했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완악한 대로 행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뭐 했어요?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선이에요. 그 여자, 그 남자밖에 안 보여요. 네? 요즘에는 못 보는데, 정말, 곱비리들 중에 제 남편도 아니고 둘이 붙어 있는데, 둘이 좀 선녀면 좀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선녀서. 그런데, 내가 봐도 둘 다 솔직히 아닌데, 둘이 좋아가지고, 그냥.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막 할 텐데, 요즘엔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웃죠. 이것 때문에 불탄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그런 사람은 금방 식습니다. 왠지 아세요?
관계에 가까워짐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주로 사람들이 좋아할 땐 다 장점 보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장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 그게 단점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효자예요, 효자. 장점이죠. 어른 공경할 줄 알아. 장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제 엄마 편만 들어. 환장하는 거지. 이게 입장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관계에 친해질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게 많거든. 그래서 솔직히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갔어요. 하나님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요나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그 답변에 대해서도 주님이 대답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요나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는 불구하고 왜 요나가 위대하냐면 그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도 똑같이 토로를 해요. 누가 똑같이 요나처럼 토로를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북방 민족이 할례받지 못한 저 족속들이 우리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깨부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그거 알아. 그들 악한 거 알아. 근데 너 하나 착각하고 있어. 뭔데요? 우리말로 하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이 선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들어 쓰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너희를 들어 때리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멸망을 자멸하고 말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남은 자를 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박국이 좀 수그러 들어요. 그럼 저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 저것들은 깨부셔버릴 거야. 내가 저것들을 선해서 쓰는 게 아니야. 저것들은 내가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을 불과한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지켜야 되겠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때리는 거야. 1장의 내용이 그게 아바스 하박국 1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장으로 딱 나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박국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3장 가보면 주여 주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너무 겁나는 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굉장히 하박국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주님이 매를 때릴 때, 유다를 부실 때, Remember mercy. 긍휼 잊지 말아주세요. 나 맞을게요. 히브리 원전에서는 그게 녹아있어서, 제 의사 교수님이 그 말할 때 그거 하면서 운대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이 있다 운대요. 그 예언자의 그 피 맺힌 절규.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버리잖아,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던 계기가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아는 관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을 우리는 걷어내야 되고,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친한 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준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